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앞뒤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광고 한 가지 드릴까요? 뭐 아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화요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 화요일은 아무도 안 갑니다. 월요일날 꼭 오셔야 되고요. 제가 1년 전에 벌써 갔어요. 진짜라니까. 제가 1년 전에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근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1년 전에 갔었어요. 2024년 4월 8일날 갔었어요. 딱 가서 보고 여기 오면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준비한 게 아닙니다. 1년 전부터 우리 근사님들을 여기 딱 모시고 가려고 준비한 거라니까요. 안 오시면 제가 서운하죠. 네, 안 오시면 서운해요. 제가 식사를 어디를 할까? 제가 양평을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가지고 우리 근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맛만 있으면 안 돼요. 예뻐야 돼요. 예쁘게 음식이 예쁘게 나와요. 진짜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 다음날 가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제가 다 코스를 알려드릴 테니까 11시에 출발해가 오후 3시 반에 딱 도착합니다. 시간까지 제가 다 해봤어요. 카페가 2군데가 있는데 아직 못 정했어요.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 카페 가는 데가 달라요. 날씨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날씨가 좋으면 화창한 곳으로 보이는 데 갈 거고 비가 오면 또 비 오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못 정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날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가시면 돼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4절에서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이 많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많이 아마 설교도 들어보신 본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 그죠? 여기 75세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림이 나오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도 아브라함이 듣고 움직인 거예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세겜이란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 땅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궁핍해졌다는 겁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계속 굶주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이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양식을 찾아 떠나야 하는가?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종들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양식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지금 막 도착해서 이 정착을 하기 시작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간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전상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이 시족들이 모여 생활을 했거든요.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시족들 안에 해결을 했고 또 안전, 다른 시족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안전의 문제도 각 시족이 담당했어요. 그런데 그 거주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던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란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란에 있을 때는 가족이 같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부터 형제가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또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구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누이라고 부르게. 이유가 있어요. 12,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으면 이런 위협이 없어요. 그죠? 아닌지 다 아닌데.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가면 그런 안전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을 겁니다.
굶주린 채로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떠나가야 하는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죽게 하겠나? 그죠? 그냥 있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당장에 먹을 게 없는데 막 굶주리는데, 그 보통이 아니잖아요. 막 그 식구들이 다 배고프다고 아빠한테 막 얘기하는데 그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굶주림을 피해서 위험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의 아브라함은 떠나는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생명의 위험이 있지만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우려대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횡재를 해요. 성경에 보면 횡재를 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아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비록 아내는 빼앗겼지만, 아내는 빼앗겼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은 다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얻고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된 건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잘 된 거 아닌가?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레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아마 질병이 발병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재앙이라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바로와 그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도대체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18,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찌하여, 세 번 나와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 바로가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바로가 세 번씩이나 막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너가 이런 짓을 했느냐 따져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쪼그러 들어가지고, 그죠? 심장이 쪼그러 들어가지고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말을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왔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왜 그 땅을 떠나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가?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배는 고프지만, 그죠? 이런 위협은 안 받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인생이 망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최악의 선택.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최악의 선택 때문에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여러분 후회가 다르대요. 남자들은 뭘 후회하느냐 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걸 후회한대.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남자들의 후회예요. 그럼 여자들은 어떤 걸 후회하죠? 여자는 한 걸 후회해. 한 걸. 그때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자들은
여자분들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아브라함처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창세기 12장 19절 하반절에서 1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삼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놀랍지 않아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추방합니다. 아브라함만 추방한 게 아니라 아내와 모든 소유와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가 행한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 압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위기에 빠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근데 바로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왔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손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얕은 꾀 때문에 큰 위기를 당했고 엄청난 창피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해석하지 말라.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예요? 행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아세요? 여러분 중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선택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그죠? 긴가민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면 그걸 선택하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데 선택은 해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 눈에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는 거죠. 아, 선택을 잘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실패로 보이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아, 잘못 선택했구나.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죠?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인과응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인과응보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고 더 나아가 사탄의 논리.
아니 내가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탄의 논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이런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녀의 삶은 인과 응보로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요. 불신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불치병이래. 여러분 그런 아픈 애를 두고 교회 나갈 수 없잖아요. 불신 남편 직장을 잘 못 얻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하죠?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도 그치 안 믿는 사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안 믿는 그 가문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다면 그 선택 잘못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내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 믿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한번 구원하고 이 가문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선택할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너가 선택을 잘못했어. 그래서 너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요 흔들어놔요. 너가 잘못 선택했어. 여러분 그렇게 선택에 대해 후회를 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낙심이 따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생은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낙심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불신이 찾아와요. 불신.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후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이런 불신은 막 심겨져.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인과응보로만 해석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 너가 문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선택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잘못 선택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알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선택하면 내가 책임 다 져야죠. 하지만 내가 다 알고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했지만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선택은 해야 되고. 이 촉법소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촉법소년 연령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범죄했을 때 형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이게 촉법소년. 그리고 뭐 그 나이를 올리니 내리는 말은 많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아직 성인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아는 영적인 경지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도 애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애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영이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척박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고 말씀 따라 선택하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때때로 상황에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인과응보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자녀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 너가 결정했으니까 너가 다 책임져. 그렇게 하면서 모른 체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인과응보로만 대했다면 하나님이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인과응보로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릇된 선택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도해 주신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훨씬 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과일을 깎잖아요. 과일을 깎아 먹는데 이 과일을 보면 대부분이 이 밑에 부분에 당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 딱 잘라가지고 맛있는 거 자기 입에만 넣는 부모 있습니까? 이 맛있는 거 내가 먹어야지. 식탁에 생선 반찬이 있는데 생선 중간에 사료 이렇게 이 쫄깃한 부분, 그죠? 그걸 탁 뜯어내가지고 자기 입에 쏙 넣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는 그죠? 생선 가시를 발라가지고 자식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죠? 생선 가시 발라가지고 자식의 입에 넣어줘요. 인간은 그 다음에 나오죠. 인간은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매몰차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그렇게 하던가요? 탕자 아버지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절대 인과응보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종죄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왜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는 나는 원리가 없겠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서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자녀로 선택하여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근이 그 땅에 임하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은 줬지만 현실은 아직 아니에요.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아니에요. 아니 그 자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굶어 죽을 판에. 그죠? 그 자손 주겠다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다 굶어서 죽을 판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큰 창피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고통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안 내려갔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따랐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이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연단된 거예요. 연단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느 연령이 되기까지는 자주 아파요. 자주 아프고 열이 납니다. 그죠? 부모 마음은 뭐냐면 애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아프면서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병균 때문에 열이 나고 아프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은 아프면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TV에 보니까 어느 집에 아이들 방에 공기청정기가 2대가 있어요. 한 대도 아니고 아이들 방에 2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키우면 애들이 오히려 애들 건강이 안 좋대. 면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폐렴과 독감이 더 심해졌어요. 더 많이 걸리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 기간에 면역이 약해졌대. 사람들이. 온실 속에 키운 하초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요. 그 잎이 꺾여요. 하지만 사막에서 자란 선인장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뭄이 와도 꺾이지 않아요. 후배들이 가끔 제게 그런 걸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맷집이야. 맷집이야.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맷집이 강해. 한두 대 맞고 KO되면 안 되잖아요. 한두 대 맞고 주저앉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야죠. 여러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전혀 고통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고속도로야.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애들아 똑같아요. 아프면서 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수치와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와요.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어려움이 왔잖아요. 기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어려움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평안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십니다. 그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광야에 넣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성숙이에요. 성숙.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리라. 여러분, 순금은요 단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불순물이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태도를 갖게 돼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환난을 기뻐한대요. 오히려 환난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관심은 당장의 기쁨, 즐거운 쾌락이 있습니다. 욜로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성숙해 가는, 성숙.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 성숙하게 만드는데 제일 효과적인 도구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기도 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 고난이 오면, 오 주여, 주여,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해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행복이나 쾌락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이 목적이에요. 성숙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성숙하게 만드는 고난은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에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 연단시킨다. 그 신앙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게 있는 고난, 여러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환난을 기뻐한다고 했죠. 내게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긍정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당국잠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곁에서 훈수를 보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당사자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와주겠다, 우리를 도와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르게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럴 때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그 사람 좀 위로해 줘야겠다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잘 보이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는요, 안 보여요. 자기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위로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했다가 오히려 상처만 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나를 위로해 주겠다, 나를 격려해 주겠다 찾아온 사람 때문에 오히려 상처만 받을 수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상처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결코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지금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들로 은금을 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면 성경에 왜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요. 우리 1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네게버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터전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 고난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지치지 않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당장에 나아지기를 원해요. 당장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나는 힘든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보이는데 믿음이 와요, 필요해요. 상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택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반드시 이루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이 눈에,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나의 가는 길. 오늘 아직 부를 텐데. 이 영어 제목은 God will make a way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뜻이에요. 이 가스벨 찬양은 돈 모옌이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아주 멋있는 전형적인 미국 남성 분이세요. 근데 이 가스벨 가사에 사연이 있습니다. 모옌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어느 날 밤늦게 자신의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내 여동생 부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콜로라도 주로 스키 여행을 가는 중에 그들이 탄 자동차가 바퀴가 18개 되는,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은데 바퀴가 18개 되는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다. 4명의 아이들이 그 차 안에 있었는데 9살이라는 제레미라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이 크게 다쳤다. 그 소식을 듣는데 모인이 정말 하늘이 무너진 듯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날아가는데 그 아이들 부모님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중에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막에 무슨 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온전히 믿어요. 온전히 믿어야 어떻게 돼요? 겨자씨 하나 같은, 그죠?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신앙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과응보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걸 다 책임지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죽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 외치고 그런 믿음 갖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그릇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절망하고, 아버지 그릇된 선택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아버지 그걸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불신의 자리까지 나아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버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숙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고난, 하나님 이것을 아프게만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을 믿습니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말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 있음을 믿습니다. 믿기에 아버지 이 어려움 앞에, 이 고난 앞에, 이 절망 앞에 하나님, 내가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내가 바라보고, 아버지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허이나 근사님 사이 이주호 우리 성도님 두 가지 길이 남았어요. 표적 항암이 하나 남아있고 하나는 신약을 쓰는 거래요. 표적 항암은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은 먹는 약인데 부작용이 없으면 계속해서 먹을 거래요. 근데 너무 그 약을 먹는 것도 고통스럽대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한 가지는 신약을 먹는 건데, 신약은 이제 마지막 단계죠. 검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낙연 권사님 언니는 의식이 없습니다. 뇌출혈로 지금 강동 경희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 쓰러지셔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남편과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최영조 집사님 마찬가지로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순정 집사님은 우리가 매주일 만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으신데 한 일어나서 걸으시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생활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호 권사님 아직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아림 집사님이 메네르인데 너무 심해서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월요일에 갔군요. 월요일날 겨우 갔는데 여러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 성도님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세요.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불안하고 두렵고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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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우리 공연주 집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그 답답하고 상하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시련과 그 고통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순수 우리 아버지 근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믿지 않는 그 남편과 아들 가운데 우리 제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느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세요. 우리 최홍재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그를 보듬었고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홍순정 집사님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에 아버지 힘을 주세요. 아버지 육신의 힘을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우리 박정훈 사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세요. 성령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얼른 아버지 그 연약한 몸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운행하여 주세요. 우리 현아림 집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오래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육신이 새로워지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마드와이즈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이 하고 있는데 직장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또 마드와이즈를 준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마더와이자는 20분의 우리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주여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엘레스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 아버지 거룩한 영, 아버지 엘레 거룩한 영으로 하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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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틀 후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불보듯 뻔하죠. 얼마나 그 결과에 대해서 큰 대립과 분열이 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믿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승복하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분열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실 때 미얀마가 지진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도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참 대책이 없는 나라인데요. 미얀마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주님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결과 앞에서도 아버지 사람들이 승복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열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민족이 하나로 주님 아버지 하나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로 아버지 주여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게 만드는 아버지 사람들, 아버지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그 사람들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 앞에도 아버지 우리가 승복하고 아버지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이 민족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폭동과 같은 거짓되고 악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땅의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서로 아버지 살려야 되는데 서로 죽이는 아버지 그 땅의 비극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